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황님의 예측 모든 형제들 영성 특강을 맡은 강주연 사도 요한 수사입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우리 모든 형제들의 마지막 장 8장을 하겠습니다. 8장을 통해서 교황님께서 우리 종교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8장의 제목은 세상의 형제를 위하여 봉사하는 종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종교, 그 교회라든가 하느님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종교라고 교황님은 이렇게 표현하심으로써 단순한 이제 우리 가톨릭 신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이들, 신앙에 가진 모든 이들을 이렇게 마지막 8장에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에 있는 이 믿는 이들, 종교인들은 어떻게 보편적인 형제와 사회적 우애를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8장에서 언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장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부름을 받았다. 이건 이제 일종의 소명입니다. 우리 종교인들에게, 믿는 이들에게는 부름을 받았다. 뭐뭐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런 거죠. 이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수동태인데 이걸 보고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서 부름을 받았는가 하면 하느님에게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황님은 이 8장을 시작하면서 우리 전체 믿는 이들을 공통된 궁극적인 토대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72항에서 그것은 이제 절대자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모든 믿는 이들. 이름은 다르죠. 다르게 부르죠. 우리들은 하느님, 천주님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이제 하느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엘로힘, 야훼, 이런 아도나이 있다고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에게는 알라, 불교에서는 부처님, 힌두교에서는 브라만, 그리고 우리 민족 정부에서는 한울림, 도교에서는 옥황상제, 이렇게 절대자. 우리는 이제 궁극적인 토대는 우리 절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절대자와의 관계 안에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를 토대로, 궁극적인 토대로 삼고 교황님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느님의 자녀, 그 절대자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종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자녀라는 관계에서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274항부터는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만약에 이런 초월적인 진리, 절대자의 다른 말이겠죠. 초월적인 진리가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초월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해 줄 만한 원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졌던 기본적인 권리가 무시당하고 이제 힘과 이익이 추구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초월적인 진리, 즉 절대자를 부정할수록 인간은 자유로워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또 다른 우상을 만들거나 하면서 인간 스스로 더욱더 황폐해져 갔다라고 교황님께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 현대의 전체주의, 우리 앞장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오늘날 신냉전이라고 부를 만큼 전체주의가 평배합니다.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이렇게 미국, 아메리칸 퍼스트, 러시아, 옛 영광을, 그리고 중국,
1대1로 굴기, 그리고 이제 일본의 보통 국가로의 회귀, 영국은 브렉시트와 같은 이제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라는 오늘 현대의 모습 보이는 전체주의도 바로 이 가장 큰 원인은 이 초월적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과 뭐 원리보다는 자국의 이익의 중심으로 힘을 과시하려는 모습이 우리 사회의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274망에서 이런 게 현대 전체주의의 원인은 바로 초월적 존엄성을 부정하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교황님은 진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75항에서도 현대 세계의 여러 위기들의 주 원인이 묻어진 인간 양심, 종교적 가치들을 멀리하려는 경향, 그리고 유물론적 철학에 따른 개인주의의 만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물론적인 철학은 인간을 신격화시켰다라고 교황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금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기 20세기는 이제 20세기를 진단해 볼 때 이렇게 합니다. 아주 우연찮게도 이제 20세기를 이렇게 시작할 때 가장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는 이제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니체라고 할 수 있겠죠. 니체가 바로 1900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니체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 20세기, 바로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도래하게 만들었던 니체. 그러면 니체와 함께 시작되었던 20세기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이죠. 니체를 일컬어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언 중에 하나가 신은 죽었다 라고 이렇게 공언했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는 신을 부정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신은 죽었다는 것, 신으로 대표되는 서구 문명의 아주 오래되고 낡은 가치를 모두 부수어버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니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18세기 계몽주의로부터 시작해서 합리주의를 거쳐서 인간의 이성이 절대적으로 극에 달하는 이제 해결의 절대 정신, 그러면서 이제 관념, 여기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형성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니체는 이때까지 서구 문명이 가져왔던 이 기존의 종교, 바로 카톨릭이죠. 이제 그리스도교죠. 그러면서 철학들은 생을 부정한다라고 이렇게 비판하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종교도 그렇고 기존의 철학들, 바로 이제 플라톤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서구 문명이죠. 그것은 현재 우리 지금의 삶을 부정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이지도 않는 다음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함으로써 현재의 삶의 가치를 와해시켰던 것이 기존의 서구 문명이다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대한 모독이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라틴어 격언, 그죠? 우리 시대, 우리나라에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라틴어입니다, 그죠? 아모르 파티. 그래서 운명을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라고 이렇게 니체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표현들이 여러 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의 저서에도 있고, 그리고 또한 즐거운 학문이라는 그의 저서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칠 강의가
밝은 아침에도 등불을 켜고 시장에서 나는 신을 찾는다, 신을 찾는다 하고 이렇게 외쳤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조롱하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신을 찾는다니까 내가 가르쳐 주리라. 우리가 신을 죽여버렸다. 너희와 내가 신을 죽여버렸다.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니체는 이제 신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서구 문명을 이렇게 파괴시키는 망치를 든 철학자. 그래서 우리가 신을 죽였다. 그러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위대한 일인가. 신이 이제 지구에게서 태양이 사라졌다. 태양에서 지구가 떨어져 나갔다.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면서 이제 니체는 우리 스스로 신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바로 그 중심에 서야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초인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초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독일 말로 위버멘쉬라고 하십니다. 위버멘쉬 사상. 그래서 초인 사상인데, 그래서 위버멘쉬는 이제 영어로 하면 오버맨, 이렇게 뛰어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치를 뛰어넘는 이제 신의 자리에 우리 인간이 들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고, 그와 함께 20세기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세기를 지나면서 인간은 더욱더 피폐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고, 교황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유물론적인 철학은,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런 이제 유물론적인 철학은 인간을 신격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은 8장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데 272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리주의부터 시작하는 계몽주의, 합리, 이성에 적합한지 아닌지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다. 그런데 272항에서 이성은 그 자체로 형제를 이루어주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274항에서는 사회에서 하느님을 지워버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275항에서도 지구하고 초월적인 원리들의 자리를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들로 대체시켜버렸다. 이게 20세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교황님께서는 275항에서 실제로 종교적 고전들,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성서겠죠. 들의 근시안적인 합리주의의 결과로 경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탈신화화, 그죠? 이제 성서는 그냥 몽매한 사람들이 쓴 웃긴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렸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종교적 고전들을 근시안적인 합리주의의 결과로 경시되었던 시대가 바로 20세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세기는 인간이 지닌 보편적 종교적 감수성을 부정하던 시대. 그래서 이렇게 그 시대가 많은 이제 문제점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한 이제 21세기를 새로운 영성의 시대, 영성이 요청되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계명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인간의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구석으로 내모는, 오늘날 바티칸이 이제 그렇게 되었죠. 생성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정치에 개입하지 마라 라면서 종교 분리의 원칙을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특별히 계몽주의, 이 영국의 존 록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여기를 주장했고, 또한 이제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더욱더 가수가 되었습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 종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하죠. 여기서 대해서 교황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한때 옛날에 이제 1980년대 우리나라 민주화 시대가 있었습니다. 민주화 운동 시대 때 김수환 추기경님이 사회 여러 문제에 대해서 민주화 부분에 있어서 시국 성명을 이렇게 발표하셨다고 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명동 성당에서 미사 중간에 시국 성명을 발표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신자죠, 미사에 참여했어요. 신자가 거기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기도나 하세요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나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종교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우리는 성경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느냐, 성경 어디에도 이런 원칙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계몽주의와 합리주의가 만들어낸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황님은 276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교회의 사명을 사적인 영역으로 국한했다, 제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더 나은 세상의 건설에서 비켜서 있을 수 없으며 또한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언급하시죠. 인간 존재의 정치적 차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언어를 쓰는 이상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지닌 본성이 또한 이제 정치적이기 때문에 인간 존재의 정치적 차원에서 교회가 그것을 이렇게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278항에서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합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관심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동선, 인간의 온전한 발전 역시 교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명주의가 출현했을 때 종교 분리 원칙을 주장했던 그 배경과 달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76항에서 종교, 특히 교회는 지상의 권력들과 어깨를 겨루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황님은 교회가 이제 모든 인류를 향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특히 정치적 차원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제시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황님은 교회는 뭐 정당이나 정치적 권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정들 가운데 가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가정들 가운데 있는 가정. 그러면서 그 가정은 뭐냐면 문이 활짝 열린 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집 밖으로 나가는 교회라는 표현을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섬기는 교회, 우리 인류와 함께 동행하는 교회, 그리고 희망을 지지하고 또한 교회는 일치의 표징이 되려고 노력하며 벽을 허물고 교량, 가교를 만들고 화해의 씨를 뿌리는 역할이 교회의 역할, 종교인들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황님을 이끄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황님 이제 빠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pop, 영어로는 pop 이라는데 빠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아주 극존칭으로는 수아 산티타 이랍니다. 수아 상티타 이렇게 부르거든요. 교황님을 부르는 표현 중에. 그리고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폰테피체가 있어. 폰테피체. 교황님을 폰테피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폰테피치는 라틴어 폰티펙스에서 왔어요. 폰티펙스. 폰티펙스는 이게 합성어인데 폰테, 펙스 이거죠. 이게 뭐냐면 폰테는 다리예요. 다리. 이게 정말 가교. 그리고 펙스는 하다,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을 일컫는 표현 중에
폰테피체, 그것은 뭐냐면 가교를 다리를 만드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도 이 폰테피치라는 말은 이렇게 하느님과 인간과 인간의 다리를 놓으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 교황님이다. 그러니까 교황님의 그 이름 자체에서 그 교황님의 사명이 함께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황님은 교회도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또한 교황님은 278항에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가톨릭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가톨릭, 그죠? 우리 가톨릭이요. 이것은 이제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대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온다. 이 교회의 특징이죠.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온다. 이 보편되다, 이게 이제 가톨릭이라는 뜻입니다. 보편된,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회를 보고 에클레시아 가톨리카 이렇게 하거든요. 에클레시아 가톨릭 교회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보편되다는 말, 에클레시아 우니베르사, 그러니까 아주 모든 것을 포괄하는, 모든 어느 곳에든 어느 누구들 모두 끌어안을 수 있는, 그것이 실제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한 우리는 이제 의 교회는 교회의 모든 활동의 바탕이고 원천은 바로 이제 성경이죠.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277항에서 우리 교회의 모든 활동, 특별히 인간의 존엄성과 형제의 보편적 친구는 바로 우리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가 주장하고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7항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다른 종교들 안에도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진리의 빛에 반영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라는 바오로 6세 교황님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 표현은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문헌 중에서 우리 시대라는 문헌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는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관한 초석을 놓은 문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비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종교인들이죠. 종교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종교인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를 교회의 문헌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차 바티칸 교회는 이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교회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논의했고,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1964년에 비그리스도교 사무국을 이렇게 교황청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티칸 공의회 때 우리 시대라는 문헌이 발표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비그리스도교 사무국은 그동안 여러 활동하다가 1988년 6월 28일에 비그리스도교 사무국에서 종교 간 대화 평의회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다른 종교들과 이렇게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프란치스칸도 이제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바로 이제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에 의해서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이제 1986년 10월 26일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뭐 교리에 대해서 토의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함께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공동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이것을 교황님께서는 이제 그래서 그러면 그들을 어디로 이렇게 다 오라고 하셨냐 하면 바로
아시시였습니다. 아시시. 그래서 아시시 대성당 그 광장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교황님께서는 아시시로 불러 모았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카톨릭에서 여러 성인들 중에서 이렇게 다른 종교에게 가장 호감도가 높은 성인이 바로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먼저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무슬림에 가서 이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또 그 문화를 적극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존경심과 함께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대화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슬림 지역에서 특별히 성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을 준 것도 우리 프란치스칸들이죠. 그래서 무슬림에게도 굉장히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던 게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그리고 또한 개신교도 이렇게 성 프란치스코가 교회를 세신했기 때문에 개신교들도 성 프란치스코를 루터의 선구자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들도 성 프란치스코에게서 모이자 하니까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이제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성 프란치스코가 이제 이렇게 창조물을 향해서 형제여 자매요. 그리고 이제 세대가 설교하는 이런 모습들은 불교의 모습과 많이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도 굉장히 프란치스코에 대한 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교황님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고 아시시의 세계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교리나 여러 가지 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교황님 스스로 아시시의 정신, 로 스피리토 디 아시시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종교인들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시의 정신은 1993년에 다시 모여서 아시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되었는데 1월에 모인데 그 모인 이유는 뭐냐면 당시 동유럽에 유고슬라비아가 서로 이렇게 민족 간의 큰 문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종교인들이 모였던 것이 두 번째 아시시 모임이었습니다. 1993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바울에서는 다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다시 아시시로 불러 모으는데 그것은 바로 2002년 1월 24일이었습니다. 왜 2002년에 다시 종교 지도자들의 아시스로 이렇게 초대했냐 하면 바로 그 전해 2001년 9월 11일 우리가 흔히 9.11 테러라는 것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이제 완전히 요동을 쳤죠. 폭력으로 올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큰 엄청난 충격을 받은 이 상태에서 요한 바울 1세는 다시 한번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 11월 27일 이제는 이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다시 아시시에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만나셨는데 바로 그 2011년은 아시시의 정신이 선포된 지 25주년이 되는 기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25주년을 기념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25일에 이번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온 인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을 이렇게 맞이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모든 종교들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것을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7대 종단이 모여서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7대 종단이라는 것은 조계종, 그리고 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그리고 개신교인데 개신교는 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한기총 함께 또 뭐 다른 또 다른 협의체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우리 추경님께서 화환을 보고 축서를 보내시고 이런 모습들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함께 우리 사회의 공동성과 특별히 남북 통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우리 종교인들이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황님은 또한 이 가운데서 특별히 그리스도교인,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 이들이 모여서 함께 일치를 위해서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 일치 운동이라 부르고 에큐메니칼 무브먼트라고 부릅니다.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에큐메니칼이라는 것은 그리스 말 오이코메네에서 왔습니다. 오이코메네, 집이라는 뜻이 오이코메네라는 것은 거주지라는 그리스 말입니다. 아마도 이제 거주지 함께 살아가는 것, 한 집에 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을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찾는 것이 바로 교회 일치 운동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교회 일치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성서 특별히 고린토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교황님, 우리 이제 그 원리고 교황님도 언급하시는데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일치 운동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교회 일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바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의 바탕으로 인류 가족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증언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평화와 공동선을 위해서 함께 일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일치 운동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1999년 10월 30일 날 아우구스부르크에서 했던 이제 결의입니다. 바로 천주교와 루트교 그동안 서로 갈라져서 이제 했었는데 의화 교리가 합의한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 간에 내렸던 파문이 이렇게 철회되었습니다. 그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교황님께서는 우리가 모여서 우리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84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인들이 모여서 평화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종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할 때 중개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중개상. 그러면서 중재자가 되어야 된다.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게 중개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둘이 뭔가 부딪혔을 때 합의를 돌출하기 위해서 교섭하고 또 절충하고 중재를 하면서 이렇게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을 중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에 있어서 어떠한 이제 타협이나 합의가 아니고 이 평화를 진정으로 중재하는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중재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이제 진정한 종교인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황님은 우리 종교인들은 진정한 평화의 장인으로 불림을 받았다. 누구에게서? 하느님에게서 절대자에게서 불림을 받았다. 우리 모두
평화의 장인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교회 일치 운동의 결과 중에 하나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있을 때 바로 이 바르톨로메오 1세 그 총대주교죠. 이게 콘스탄티노플 정교회 총대주교님과 함께 공동선언문을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85항에서는 그 공동선언문을 발췌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외쳤던 평화와 정의, 형제를 이렇게 호소한다. 이렇게 교회가 복음을 바탕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정하면서 우리가 어떤 합의문을 도출했는지에 대해서 교황님은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인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때, 그럴 때 우리 진정한 이제 보편적인 형제와 사회적 우애를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종교 분쟁 이렇게 없애야 되는데, 또한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 근본주의자들의 폭력, 테러에 관해서도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테러와는 분명히 선을 긋고 계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교황님은 종교를 도구로 이용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시며, 인류 발전에 큰 위협이 되는 국제 범죄라고 규정을 하시고, 그들은 규탄받아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8장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영성의 시대를 불러일으키면서 절대자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종교인들이 인류를 향해서 어떤 노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보편적인 형제와 사회적 우애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이렇게 제시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교황님께서는 당신이 이 해칙을 쓸 때 많은 영감을 주신 분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물론 성 프란치스코, 루터킹,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를 언급하면서 특별히 언급하시는 것은 바로 샤를 드 푸코 성인 복자에 관해서 언급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샤를 드 푸코는 이제 1858년 9월 15일에 스트라스부르크, 프랑스 사람이죠. 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6살 때 고아가 되었는데 그 여동생과 함께 외할아버지 손에서 키워졌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자연스럽게 자신도 군인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기마병으로 이렇게 군인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제 프랑스가 식민지로 가지고 있던 알제리, 모로코에서 이제 복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역한 뒤에 그 지역을 탐구하고, 그런 이제 보고서들이 이렇게 작성해, 아주 유명한 보고서들이 이렇게 작성하면서 탐험가로서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제 프랑스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이제 탐험을 하는 동안 무슬림들과 많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종교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귀하게 됩니다. 교회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28살 1886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시 하나님께 귀의하면서 쓴 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순간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 위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면서 이제 강력한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제 트라피스트 수도에 입회합니다. 7년간 트라피스트 수도의 수사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프랑스에서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그 드라피스 수도원에서 지내게 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고향 나자렛에서 혼자서 이제 글라라 수녀원 옆에서 거처를 마련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1901년 43살의 나이로 사제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제품을 받자마자 그는 사하라 사막으로 떠납니다. 그 떠난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가장 버림받은 이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그만 움막을 짓고 이제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는 탐험가로서 그 지역에 대한 언어, 풍습, 문화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그럼 무슨 일을 했는가? 사막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이들이 자기를 형제로 여기기를 바랬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살고 있는 지역, 그것의 문화와 종교에 커다란 존경심을 가지고 그는 이제 말로서가 아니고 삶으로서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종이 저 정도인데 주인은 어떤 분일까 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정도로 제가 그들에게 그런 표양을 보여줬으면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루이 마싱용에 쓴 편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의 사랑, 자기 이웃을 위한 사랑, 모든 종교에서 샤를르 드 푸코인데 모든 종교는 거기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것인가? 그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언제나 나아갈 목적지이다.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천국에서 그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1차 세계대전, 2차 하면서 지낸 시기에 1916년 12월 1일 그를 만나러 왔던 프랑스 군인 2명과 함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습격을 받아서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005년 11월 13일 날 복자로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를 향해서 그가 원했던 것처럼 그는 이제 프라텔로 우니베르살레, 보편적 형제, 샤를르 드 푸코, 모든 사람들의 형제, 종교를 막론하고 그리고 특별히 교황님께서는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멀리 떨어진 이들에게 갔을 때 그는 진정한 보편적 형제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님은 이분을 성인으로 선포될 것을 승인하셨고, 그리고 내년 2022년 5월 15일 날 로마에서 성인품을 올리기로 이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형제들 교황님의 직을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어찌 보면 교황님의 세 번째 해치, 그리고 또한 가장 때로는 어렵고 또는 정치적인 표현들이 많이 놓은 이 예측을 우리가 함께 읽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황님이 우리 시대를 진단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시급하게 요청되는 그런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이 교황님의 회칙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거의 이제 1년여에 걸쳐서 강의를 끝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주셨고 또한 이렇게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저의 강의가 여러분들이 해치기 읽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